그때 보라, 보리는 이삭을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살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꼿꼿하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더라. 아멘.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또 땅에서 그 모든 티끌을 이로 바꾸는 재앙, 그리고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하는 재앙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제는 오늘 볼 재앙은 세 가지 재앙을 같이 볼 건데, 모든 가축들에게 그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겁니다. 지금 AI처럼 이렇게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몰살당하고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기인데, 이것은 그 가축에게 국한됐던 재앙이 이제는 더 확장돼서 모든 짐승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가축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악한 종기가 온몸에 나게 하는 재앙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박을 불덩이와 함께 같이 쏟아붓는 우박을 내림으로 이집트의 온 땅의 그 동식물들, 그리고 땅에 있는 가축들, 사람들 할 것 없이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지금 설명해 준 거 보면 약간 점진적으로 더 확대되고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재앙으로 그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다음에는 악한 종기가 나서 가축을 포함한 모든 짐승 그리고 사람까지 악한 종기가 나죠. 그리고는 이제 좀 더 우박 재앙에서는 더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하여튼 이 땅에 걸어다니는 것들은 다 초토화 시켜버리는 재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즉 하나님은 지금 이집트를 향해서 그 진노하고 분노하는데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있고 그 재앙이 확대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만 국한돼서 볼 뿐만 아니라 또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인간사,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강팍하게 대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재앙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스스로 자멸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인애가 없다,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인애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너희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서로 폭력적이게 되고 너희가 다투게 되고, 더 나가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세잔할 것이고 새가 세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죄가 많은 인간들이 이 땅을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이 땅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죠. 다 파괴하고, 인간이 파괴한 그 자연으로 말미암아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들에게는 자멸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즉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지금 재앙의 길을, 저주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이라는 게 뭐고 안식이라는 게 뭘까요? 그 피해장이 이 나일강을 향한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바로 생명의 근원은 이 나일강이 아니라, 너희를 먹고 살게 하는 것은 이 나일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나다. 그래서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나일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피가 되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뭐가 나왔죠? 개구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즉 너희에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너희의 땅을 더럽힐 개구리, 이거를 영적으로 악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 개구리가 나와 너희를 더럽히고 더 악해지더라. 그러니까 요술사들도 따라는 하는데 따라하면 따라할수록, 하나님을 흉내내면 흉내낼수록 어떻게 됐죠? 더 개구리가 많아져서 인간 스스로 더 고통스럽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을 한다고 만들면 그것 때문에 10가지 문제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걷어가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개구리를 다시 나일강으로 보냈더라. 이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진짜 복이란, 진짜 평강이라는 것은, 진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개구리는 나일강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일강에서 범람해서 그 나일강에서 땅으로 겨울 나와 왕궁과 모든 가정과 밥그릇까지 들어가면 그게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멀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고난인 것 같지만 그게 지름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원리대로 우리의 인생이 재정비되는 것, 이게 회복이고 이게 복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유가, 너희의 아집과 너희의 편견이 너희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원래 요구, 개구리는 나일강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을 놓고, 그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는 자신을 놓고 지배를 당해야 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놓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또 뭔가 일을 추진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말은 주님인데, 예수님 말은 내 왕이신데 내 하인 봐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하인은 그래도 그 하인의 어떤 그 감정이나 직접 보이니까 삐질까봐 조금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이건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막 그러죠, 그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우리를 그의 백성된 자리에 놓는 것을 참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물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은혜고 은총인 겁니다. 그게 역전이 돼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듯, 또 이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이가 너무 많아져갖고 막 재앙이 되듯, 그렇게 하나님의 원래 자연의 섭리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어긋나는 것은 그게 승리인 것 같지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재앙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쉽지 않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는 말씀을 잘 모르고 있던가, 그죠? 두 번째는 너무 교만하고 있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상 하나님 자리에 나를 두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내가 왕 되고 싶고
모든 곳에서 내가 좀 기득권을 잡고 싶어. 아니 난 그런 적 없는. 난 대통령 하고 싶은 적도 없고요. 아니 근데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나시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기적인 욕망과 내 타협, 내 탐욕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그 바로 밑에서 지금 그런 사고 방식 가운데 살았다고요. 오늘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9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강팍하여지더라.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다 그거 배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세상의 지배학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건 싫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그 이기적인 죄성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끄집어내고 없애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바로 밑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와 그 이집트의 가치관이 그들의 가치관이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 뿌리를 받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계속 혼동하며 싸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잠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봤듯이 이집트에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분명히 사흘 길을 떠나 광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세상과는 좀 단절하고, TV도 좀 끄고, 잡다한 것들을 좀 끄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러는 어떤 구별된 시간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 안에서 그 잡다한 그 정보들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뒤죽박죽거리며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라는 것은 세상과는 좀 단절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만 좀 집중하여 나의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게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놓고 니들은 원래 네 자리로 돌아가. 내 백성된 자리로 돌아가. 이게 복이야. 이거를 배우는 게 40년 내내요. 이거를 신명기 한마디로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네요. 이거를 고백하게 하는 거. 이게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그의 백성된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열매가 뭐라고요? 내 직업과 내 육체적인 건강함과 내 돈과 내 명예와 그 어떤 것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군요. 이거 고백하는 게 성도인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돈을 벌어야 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돈을 써야 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며 사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열심히 자기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어떤 열심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하나님 백성 됨인 거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애굽의 바로와 이집트인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놓기가 싫었던 겁니다. 내 기득권을 놓기가 싫어 예수님을 죽였던 발생과 서기관,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과 모든 총독들과 로마 황제들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주님이 죽든지. 그럼 보통 우리는 주님을 죽이며 사는 거죠.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죠.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인데, 제가 혼동스럽지만 여러분들에게 계속 똑같이 우리는 바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애굽과 같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와 애굽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와 애굽처럼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복된 결론이 나고
영광스러운 결론이 나고야 말아요. 왜냐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감격하여 오늘도 귀가 열려 이렇게 통회할 것은 통회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그런 뜨거운 심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 가서 다윗 왕국 짓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건 애굽의 바로의 이 태도가 우리의 태도라는 건 부인하지 못하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의 바로나 똑같다. 근데 아모스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아모스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애굽의 바로와 같이 행하는구나 라고 말한다고요. 맞아요. 우린 이스라엘인데 애굽의 바로처럼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목이 곱고 여전히 강팍하고 그래서 울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그래서 날마다 놀라고 날마다 감격하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누가 감히 교만할 수 있겠으며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자만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이 오면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를 보내요.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가 다시 회복된 그날이 오면 그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만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마음의 할례고 이게 새 언약이라 라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재앙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은혜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그 가축이기 전염병이 다시 외울까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역장, 개구리, 파리, 악독할 때 이거는 이 개역 성경으로 외웠기 때문에 악독이라고 하는 거고요. 악은 뭐냐면 전염병을 말해. 악한 어떤 전염병. 독은 독종이라고 외웠는데 이거는 이제 그 종기로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악독이라고 외우세요 그냥. 우매역장,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중에 이제 전염병이 왔을 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2서부터는 철저하게 그 파리부터는 구별했다는 걸 알렸죠?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철저히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와 저주 받을 자가 구별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전염병, 이 가축의 전염병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축들은 다 보호합니다.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다 보호하고 바로의 소유들만 다 가축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가축뿐만 아니라 기어다니는 모든, 그죠? 모든 어떤 짐승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때도 철저하게 구별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박재앙부터는 이제 말이 달라져요. 우박재앙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 중에서도 이 재앙을 피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읽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야겠죠. 우리 출애굽기 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9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이제부터는 단순히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하라, 그럼 창조가 되는 그 말씀의 말씀 되심을 본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생명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단순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박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집트를 박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은 대부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다 개만치도 못하게 여겼다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성경 중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힌트들을 계속 남겨놔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율법에도 보면 이방인들 중에 혹시 하나님을 믿어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로 받아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철두철명 원수된 이집트인들이 그 중에서도 택함받은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 재앙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두렵고 떨며 귀 있어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사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혹시나 이스라엘인들 중에 이스라엘의 집단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밖에 놀러 다니는 사람은 우박 맞아 죽은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단순히 이집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이 재앙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10가지 재앙은 바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공의로운 자비와 국률이 없는 그 철두철미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시는 중요한 목적이, 여기 이것이 중요한 도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보시면 마지막 심판도 이 우박 심판과 비슷한, 또 여러 가지 이 심판들과 비슷한 이 악한 전염병과 종기와 이런 것들과 비슷한 심판이 나오죠. 우리 계시록 16장 가보세요.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지금 10가지 제한과 똑같죠?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한 독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재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재앙인 겁니다.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피의 재앙, 나일강이 피의 재앙 받은 거.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에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그래서 완전히 그 마실 물까지 다 못 먹게 하시는 거죠.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나일강의 피로 바꾸신 그 의미가 여기서 좀 해석이 되겠네요. 왜 피로 바꾸실 수밖에 없었는지, 기름을 풀어갖고 그냥 못 먹어도 되는데 피를 풀었었던 건 뭐냐면 그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거든요. 고난을 줬고 고통을 줬죠. 그 고난과 고통대로 피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록 전체와 성경 전체가 보응하는 날, 신원하는 날.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대적자들에 의하여 항상 고난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고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당하고 조롱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이는 그 목을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을 달려서 바다에 빠추는 게 나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복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너희의 피해를 흘린 만큼 그들은 그의 죄악과 그 저주가 더 가중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10가지 재앙도 지금 우상을 파괴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그렇게 실족하게 하고 고난을 준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그 악한 자들을 저주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저놈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고요? 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지는지 모릅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는 스데반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내가 돌 맞아 죽어서 끝장나면은 끝이지만 나야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저들은 지금 그 죄를 더 가중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마약 먹었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 원수가 국률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픔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더 크고 또 이 보응이 뭔지를 정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쓰러운 겁니다. 그들에게 국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이 제단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한 하나님 언제까지 이 순교자의 피를 주실 겁니까? 언제까지 참을 것입니까? 이 기도가 올라간 그 제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음의 흑장 할 때 흑암 이 흑암 재앙과 똑같은 거죠. 9절 사람들이 크게 불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누구요? 바로와 같죠. 근데 이게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하나님은 그 왕자를 부셔버릴 겁니다. 마침내 사단의 권세를 다 부셔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줄 잘 서라는 얘기인 겁니다. 부서질 사탄에게 줄 설래? 아니면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지금은 육체를 입고 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 같지만 마침내는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서실 그 왕한테 줄 설래?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이 개구리 재앙이 이제 나오죠?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10가지 재앙이 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있으니 그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런데 또 이들은 이 악한 영들에게 미혹을 받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쟁하려고 하나님과 전투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자,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도둑같이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다 섬멸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오늘 제가 봐야 되는 것은 21절 보시면 우리 18절부터 보십시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만들면 이 맹렬한 진노의 맹렬한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우박을 떨어뜨릴 때 불에 섞인 불덩이와 함께 맹렬하게 쏟아부었다라고 이제 이집트에게 써 있다고요. 나중에 9장을 더 정독해 보세요. 즉 하나님이 맹렬하게 완전히 이제는 이 모든 땅을 다 초토화시키고 끝장내듯 지금 이집트에도 뭡니까?
그냥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불덩이가 같이 떨어지게 해서 이제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땅에 기어다니는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정말 죽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21절. 그래서 오늘 우박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21절.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면 한 60km 정도? 생각해보세요. 이만한 우박들이 하늘을 막 맹렬하게 쏟아붓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겠냐고요. 즉 그 우박의 재앙으로 완전히 땅을 끝장내는, 초토화시키고 맹렬한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한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바로 10가지 재앙 중 이 우박 재앙이 바로 그런 맹렬하게 쏟아부음으로 이제는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거긴 국률과 자비가 사랑이 없는 그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왜 그러면 그들을 강팍하게 하셨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9장에 다시 한번 보세요. 9장 12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하죠. 출애굽기 9장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은 이걸 더 적나라하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쓰시려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세우실 수밖에 없었는가? 16절입니다.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그 바로를 이렇게 강팍하게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창조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지금 힘이 하나 이거를 정확하게 알 때가 언제 오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큰 재앙 앞에 악인들은 어둠에 쫓겨나 이를갈미 있을 것이다. 이거 뭔 얘기예요? 이를갈미 있다는 것은 어둠에 쫓겨나 그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를 갈고 원망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이 바로처럼 말입니다. 우리 9장 29절도 한번 보세요. 9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아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 모든 세계가 누구에게 속하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앙의 의미인 거예요. 10가지 7 대적과 7 나팔 재앙을, 그 무서운 재앙을 쏟아붓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 두 개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낼 날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마지막 재앙인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피하라 할 때 피하는 자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했죠? 이스라엘은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순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순복하고 계시냐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내려고 할 때 얘네들 어땠어요? 야, 내가 너를 언제 왕으로 삼았니? 비아냥거렸고 조롱했다고요.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죠?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 콧방 튀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즉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요?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고난, 그 바로에 의해서 그 힘든 고난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가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 가재라고 했더니 기다렸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40년 동안 찾았습니다. 그리고
얼른 짐을 쌀 수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음을 가난하도록 준비시키신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맛으로 기경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런 10가지 재앙의 어떤 결론들을 통해서 우리는 재앙받기 전에 이미 줄 서는 겁니다. 당신은 모든 세계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세계의 주권자요 영광의 근원이시며 거룩하신 이름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은혜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주리수 앞에 순복한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주간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연약함들이나 또 여러 가지 걸림돌들 때문에 자꾸 더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나약한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기꺼이 순종하게 하실 것이며 또 그 순종 앞에 그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